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이고요. 제목은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입니다. 드디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사역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미디안 광야를 떠나 애굽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을 향해 출발하기 전에 먼저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허락을 받습니다. 그동안 돌봐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한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한번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가서 이적을 행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내보내어 하나님을 섬기도록 요청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듣지 않을 것임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완고한 바로 왕을 향해 모세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선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들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기업을 이을 장자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아들로 보시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소유, 지혜, 능력, 존귀, 천국을 상속받을 자로 여겨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그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향해 가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형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론을 하나님의 산, 신의 산으로 보내서 모세와 만나게 하시고 모세로부터 지금까지 벌어진 모든 일들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둘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장로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적을 행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심에 대해 감사하며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명을 받은 모세가 드디어 결단을 내려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고 있고 하나님도 모세에게 해야 할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알려주시고 아론까지 붙여주셨습니다. 모세가 염려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반기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이 사건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를 떠나 애굽으로 가는 여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모세는 아내 시보라와 그의 아들들 게르솜 그리고 엘리에셀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중에 숙소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고 부인 시보라가 그의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놓아주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까요?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죽이려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정말 죽이려고 작정하신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죽이려고 했다면 모세는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명을 위협하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의 생명을 위협하셨습니까? 모세의 아들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의 표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했는데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모세는 자녀들을 할례하는 것을 잊고 말았던 것입니다. 시보라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시 자신이 직접 아들의 할례를 실행했습니다. 아내가 할례를 행한 이유는 남편의 생명이 위태로운 긴급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보라는 할례를 행함으로 아들들을 언약 백성의 일원으로 합류시켰습니다.
시보라가 모세의 발에 아들의 포피를 갖다 대며 당신은 내게 피난편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 피난편의 의미는 아들과 더불어 자신이 할례의 피 흘림을 통해 남편이 속한 언약 백성의 혈통에 합류했다는 선언입니다. 이 할례는 언약 백성의 일원이 되는 기준이고 표지이기에 생명이 걸릴 만큼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무엇보다 언약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 모세가 이집트로 떠나기 전에 자기 가족부터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했기에 하나님께서 비상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세와 그의 가족들이 먼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전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크고 위대한 일을 하기 이전에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되면 큰 일에도 충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푸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축복하지 않으십니까? 저를 잘되게 해주십시오. 번성하게 해주십시오. 남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축복은 네 안에 내가 있는 것이란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고 네가 나의 인격과 성품을 배우고 닮아가는 거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리지 않으시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 작은 예수가 되지 않으면 성공해도 부자가 되어도 원하는 것을 얻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더 사랑하여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제자가 되는 일에 헌신합시다. 내게 주어지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예수님을 더 닮아가며 성령님의 능력을 더 경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더 노력하고 더 애쓰고 더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로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